오늘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레위기 19장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절로 3절 구약성경 174페이지입니다. 말씀이 짧으니까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레위기 19장 1절로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 앞에 항상 성도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면 주께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 마음의 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동해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모세가 생각이 났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어나자마자 부모와 생이별을 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보모가 되어서 그의 신분을 숨기고 모세를 돌보고 젖을 먹이고 키우셨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모세는 애국 왕자로 사는 40년 동안 부모에 대한 실체를 알았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알았다면 모세의 성격에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의 성격에 만일 어머니가 어떤 분이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형제가 누구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모세가 애국 왕자의 신분으로 살면서 그런 세월을 보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가 40살 되었을 때 사람을 살해하게 되죠. 그리고는 애굽 왕자가 아니라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가고 그곳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와 부모라고 하는 관계는 너무나 요원한 관계고 또 모세의 일생에서 부모를 제대로 섬겼던 날들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 물은 99도에서 끓지 않습니다. 물에 끓는 점은 100도죠. 100도가 딱 돼야 물이 끓기 시작하죠. 어제도 라면을 끓여봤습니다만은 요즘은 이 전기로 끓이는 게 뭡니까? 인덕션. 생각이 갑자기 안 났어요. 금방 끓어요. 물이 팔팔 끓어. 끓을 때 라면을 넣죠. 근데 처음부터 넣어도 된대요. 맛은 똑같대요. 그 물은 100도에서 끓는지면 그 물의 특성이죠. 99도가 되어도 물은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돼야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액체가 기체로 바뀝니다.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죠. 물의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 100도를 인계점이라고 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 물질의 특성이 바뀌는 시점, 그것을 인계점이라고 하죠. 인계점에 도달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끓기 시작하고 액체가 기체가 되기 시작하죠.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말씀이 임계점의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화가 이런 변화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100도가 되면 물이 끓어서 물의 특성이 바뀌듯이 이 말씀이 나에게 임계점이 되어서 성도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는 축복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모세의 역할이 있죠. 모세의 역할. 성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그 역할이 메신저의 역할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죠. 메신저, 순 우리말로 하면 심부름꾼이요. 심부름꾼이죠. 모세는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꾼. 성도는 메신저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되죠. 이웃에게 전해야 되고 우리 가족에게 전해야 되고 내 자녀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94세에 소천하셨는데 기독교 장례 애식의 절차에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장례가 진행됐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저희 가족이 9남매인데 믿지 않는 형제 자매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반대할 수 있고 또 언짢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장례 절차가 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모시면서 장례 일정이 주장되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간 예배까지 딱 마쳤어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복음이죠.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증거가 되잖아요. 기독교 장례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무엇인지 무언가를 아마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질서 안에서 온몸으로 체험했잖아요. 같이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렇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같이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위로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입관 예배 드려야 되고 발인 예배 드리고 화관 예배 드리고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다 조카들이 손자들이 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온몸으로. 믿지 않는 이들이 증거가 되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이면서 전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메신저다.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자리에 내가 있다. 이것을 성도는 평생 기억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부름꾼에게는 아주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 3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심부름꾼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누구를 택하셨어요?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모세를 택하셨듯이 성도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서 가정에 복음의 메신저로 삼으신 거예요. 3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을 이해하셔야 된다.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성경 66권의 전체의 말씀을 이해하셔야 된다.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 말씀을 알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의 축복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세상에 기록된 문자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잖아요. 세상의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알아야 된다.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하는 열심을 일생 동안 경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를 해석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힘으로 안 돼.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반드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이 세상의 책을 읽으면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노자와 맹자와 중용의 책을 읽으면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래 안 하잖아요. 이래 안 해요. 하지만 성경 말씀은 달라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도와주셔야 돼요. 누가?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항상 그 마음의 중심에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야 된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심부름꾼은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메신저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죠. 세상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죠. 말씀대로 살아서 그래요.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었더라. 그 말씀은 바꿔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의 내용이 있어야겠다. 이것이 신부름꾼이 갖추어야 될 세 가지 요소예요. 꼭 기억하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오늘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오늘 기록된 말씀 중에서 두 가지 많지 않죠?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두 가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과 제가 일생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되새기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성도 여러분과 저의 삶을 날마다 긍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는 거룩하라는 거룩하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신앙생활을 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거룩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 복을 받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부터 복을 받아야죠. 그거는 다음 순위예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너희는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 이 말의 이 단어의 의미는 죄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죄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나 성도는 어떤 존재예요? 거룩해야만 되는 존재예요. 누구처럼 돼야 돼요? 하나님처럼. 성도 여러분과 저의 거룩함의 목표는 누구예요? 목사예요?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야. 거룩함의 목표는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여러분과 저는 거룩해야 되는 존재. 그럼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그렇죠? 이 세상 이별하는 날까지. 이 세상 이별하는 날까지 거룩해야 된다.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꼭 기억하세요. 성도의 삶의 본질은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우리 성도님들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황양봉 너는 거룩하라. 제 이름 따라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해보세요. 지금 고백해 보세요.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 삼으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누구처럼? 나 여호와처럼. 나 여호와처럼. 두 번째 말씀이 있다. 두 번째 말씀이 뭐예요?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놀랍죠? 첫 번째 일성이 너희는 거룩하라. 두 번째 말씀이 부모를 뭐하라고요? 경외하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이 말씀이 이상하지 않아요? 경외라는 말을 어떻게 써요? 경외라는 말은 누구 했어요? 하나님께 쓰잖아요. 하나님께 경외라는 말은 티라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만 쓰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존경하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말이잖아요. 경외하라는 말은 무서워 벌벌 떠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어때요? 존경하라. 여호와께 헌신하라. 이런 의미잖아요. 경외라는 말이 하나님을 무서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경외라는 말은 여호와를 존경하라. 여호와께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경외라는 말을 누구에게 붙이고 있어요? 부모에게.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이별하고 왔습니다마는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 어머니한테 옷 한 벌 해주지도 못했어요. 어머니한테 옷 한 벌 해드리지도 못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맛있는 음식을 사드렸냐?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디 어머니랑 좋은데 구경 한번 같이 간 적이 있냐? 없어요. 막내 동생이 사진첩을 가지고 왔더라. 가족들하고 자녀들하고 즐거운 추억이 담겼던 사진첩이에요. 그 참 좋더라고. 여러분들도 이후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추억이 담긴 사진첩을 장례식장에 갖다 놓으니까 너무 은혜스럽더라고. 그런데 내 얼굴이 없어.
다른 자녀들 얼굴은 다 있는데 내 얼굴은 없더라고. 물론 사모 얼굴도 없고 우리 새끼들 얼굴도 없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목회한다는 핑계로. 목회한다는 핑계로 효도 한번 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잖아요. 부모를 경외하지 못한 목사가 뭔 목사냐? 뭐 용돈을 제대로 한번 들어본 적이 있냐? 없어요. 어머니 7년 동안 요양원에 계시고 병원에 계시지만 제대로 도움 드린 적 한 번도 없어요. 내 살기에 바빴지. 내 살기에 바빴지. 오늘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란 말보다 부모를 경외하란 말씀이 먼저 나와요. 먼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르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11조 드리냐? 너희들이 하나님께 헌금하냐? 그 부모에게는 똑같이 하냐?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듯이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듯이. 그래서 경외라는 말씀을 쓰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 부모에게 똑같이 하라. 그래서 경외라는 말씀을 쓰는 거예요. 저는 그건 못했잖아요. 하나도 못했잖아요. 말씀을 알면서도. 경외라는 말을 부모에게 붙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같은 존재다. 누가? 부모가. 부모가 하나님 같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감히 경외라는 말을 부모에게 붙이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라는 말을 안식일보다 앞에 놓는 거예요. 의미 없어요. 아무리 예배 드려도 안식일 지켜도 부모를 경외하지 못하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부모가 안 계신 분들이 많으시게. 저는 부모가 이제 안 계십니다. 어떻게 해볼 수도 없어. 부모를 경외하는 자녀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안식일보다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을 앞에 놓으셨다. 앞에 놓으셨다. 여기 우리 자녀들 계시는데 하샘이 하빈이도 있고 하은이도 있고 시은이 여진이도 있고 꼭 기억하세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은 안식일보다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을 먼저 언급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언급하셨다는 거. 공자 제자 중에 맹의자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맹의자. 이 맹의자가 어느 날 공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스승님, 효가 뭡니까? 효가 뭡니까? 공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기지 않는 것이다. 효가 뭐냐 그랬더니 어기지 않는 거다.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맹의자가 권세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권세가 높아. 그러면 뭘 하기 쉬워요? 법을 어기기가 쉽잖아. 그러니까 요즘에 고관 대작들이 다 감옥에 가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법을 어기기 쉽다. 여러분들 서울대, 고대, 연대 다 나온 분들이 뭘 합니까? 감옥에 제일 많이 간다. 감옥에 제일 많이 간다. 감옥에 제일 많이 간다. 우리는 다 자녀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 가기를 바라죠. 그 사람들이 감옥에 제일 많이 간다.
공자가 말합니다. 어기지 않는 것입니다. 효라는. 당신이 법을 어겨서 당신이 감옥에 가면 부모가 마음이 아픕니다. 맹의자의 아들이 있어요. 맹의자의 아들 맹무백이. 이 맹무백은 몸이 너무 아팠어. 몸이 너무 아파. 맹무백이 공자에게 질문합니다. 효가 뭡니까? 똑같이 질문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이 병들까 노심초사 걱정하는 마음이다. 너가 빨리 나아서 건강해지는 것이 효다. 성도 여러분, 부모를 어떻게 경외하시겠습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니 어쩔 수 없지만 부모를 어떻게 경외할까? 저는 부모가 이제 안 계시는데 대신에 우리 노 권사님들 부모로 삼고 열심히 경외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내 부모로 삼고 열심히 경외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도란 자리가, 성다란 존재가 그리 특별한 존재인가? 하지만 큰 일을 겪어보면 그 자리가, 그 신분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인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거룩하라.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처럼 너희는 나 여호와처럼 거룩해야 된다. 늘 평생 기억해서 죄의 지경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늘 죄에서 동떨어져 사는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야, 부모를 경외하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를 경외하라. 하나님 같은 존재로 여기라.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각성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깨달음의 말씀이 되어서 어머니들, 아버님들, 부모에게 성심을 다하게 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보다 먼저 하신 말씀이 부모를 경외하라는 이 말씀 평생 기억하며 누리며 사는 우리 창성교회 성도 되게 도와주세요.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우리 성도님들 부모로 삼고 같이 효도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